여러분 전부 성경 있으시지요? 저기서 가져다가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신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 맨 뒤인데요. 저 조금 앞으로 가서 1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는다. 성 밖. 21장에 가서요. 21장 2절을 보죠.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까 22장 19절에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취하여 버리시라. 근데 그 거룩한 성이 보니까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까 보니까 22장 15절에 성 바깥에 있다는 거야. 성 바깥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성 바깥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읽은 21장의 끝절, 그 27절을 보면은 요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여호와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오직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거기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성 안과 성 바깥, 여러분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곳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아니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된 것하고 다른 곳입니다. 도대체 이곳이 어딜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천국하고 지옥 이렇게만 딱 얘기하는데 지금 성이 등장. 21장, 22장은요. 이 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이 아니에요. 그냥 어두운 곳이라고 했는데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하는 행동이죠.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약의 배경으로 말하면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에도 나온 이유는 이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목적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 못 들어갔을 때 지옥불 아니에요. 지옥불은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예요. 이때는
회개의 기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는 여기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1길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이제는 이거는 너무나 뼈저린 후회가 이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5절 16절 315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 오직 지혜 있는 자. 지혜의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요. 시편 90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우리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지혜의 가장 기본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가장 크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모세께서 쓰신 시편 90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전장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요절이 되는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군요. 우리 구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다고 하시는 우리 모세께서도 뭡니까? 지혜의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진리로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은 와, 시간 아껴서 공부 열심히 해, 시간 아껴서 돈 많이 벌어, 시간 약속 잘 지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 오늘 왜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쓰임받은 분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갔잖아요. 한번 살고 간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시간의 의미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명심해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시편 90편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볼 건데요. 이 모세께서 어떻게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모세는 처음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4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징표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주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 그때 3가지의 징표를 보여주셨는데요. 출애굽기에 있는 얘기 지금 제가 잠깐 해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의 종이 된 이 과정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네 손을 네 가슴에다 좀 넣었다 빼라 그랬습니다. 가슴에다 딱 넣었다가 싹 빼보니까 손이 어떻게 됐죠? 문둥병. 그러면 누가 문둥병이라는 거야? 자기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모세의 영이 문둥병에 걸려있다. 모세야, 너는 문둥병자야.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문둥병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당시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성 바깥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사니까 그 삶의 꼴이 어떨까? 고독하고, 그리고 신체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서 그냥 점점 묶이는 거죠.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는 게 문둥병자거든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문둥병자로구나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나의 백성들도 애굽의 노예로 있지만 노예가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문둥병자로구나, 이거 구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지팡이를 짚고 목동으로 살았는데 말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었으니까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습니다. 뱀. 지금까지 이 지팡이 하나 갖고 살았어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자기 삶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자기를 돕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막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음에 이끄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깜짝 속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팡이로 하수에 물을 치라 그랬습니다. 하수에 물을 치니까 그 물이 피로 버렸습니다. 피는 격리, 블러드 말입니다. 격리입니다. 못 가는 것이, 이게 금지하는 거가 피입니다. 그래서 물이 전부가 피가 되었다, 단절되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늘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물은 나에게 늘 필요하고 그런 거였는데, 이 말은 내 근처에 있는 것들,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식, 나의 가지고 있는 돈, 학력, 또 자동차, 집, 이런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때가 온다. 아무 상관이 없어져. 늘 있는 건 줄 알고 내 건 줄 알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원한 것, 실상의 것을 향하여서 이제 주의 종이 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 계수함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짐승한테 할 수 있어요? 개나 고양이한테 한번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왜 그런 말을 못할까? 짐승은요, 개나 고양이는 그냥 잘 먹고 병 안 걸리고 잘 놀고 살면 끝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사람은 잘 먹고 병 안 걸리고 잘 놀고 이런 게 아니고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을 하셨을까? 절대로 이거는 짐승한테는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그 영은 이 땅에 사는 기간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내세의 삶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껴? 그 영원한 내세의 삶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 그 어떻게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내 영, 내 속사람, 겉사람은 다 흙에 묻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얼만큼 성장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내세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시간을 네가 아껴야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편 90편을 보면 말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도 너무나 이게 뜻깊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하늘을, 땅, 뭐 나무, 집, 또 음식, 뭐 당근, 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윤희 선생님이 저기 이 페트샵에 가가지고 어항을 사고 모래를 사고 물풀을 사고 거기다가 물을 다 집어넣고 먹이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그냥 도르래 같은 것도 달아놓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거기다가 피쉬를 금붕어를 딱 넣어주었어. 그러면 그 금붕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누가 다 마련해 준 거예요? 윤주 선생님이 다 마련한 거지. 그런 거예요. 이 모세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 감각이 있으세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족도 오늘 저녁 먹은 저녁도 집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배려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이 시편 90편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계수함을 알아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알아야 돼? 첫 번째, 이 시간은 limited time. 너도 죽는다.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은 알아요. 부모님 돌아가신다는 것도 알아요. 이웃 사람이 죽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거에 대한 감각은 굉장히 흐립니다, 여러분. 나도 리미티드 타임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영원히 이렇게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나는 리미티드 타임을 사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께서 이것을 썼을 때는 거의 자기의 엔딩 타임이 가까웠을 때거든요. 자, 근데 광야의 40년을 거의 200만에 이르는 사람을 이제 같이 끌고 나와서 갔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중에 2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1세대 말입니다. 1세대 중에서는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거의 매일 퓨너럴이 있었을 거예요. 매일 사람이 죽는 거야. 매일.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 보는 거야. 그들은 전부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그 사는 게 잠깐 자는 것 같고 잠 한 번 깨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요. 한 번 잤다 깨는 것 같이 홍수에 쓸려가는 모래성, 바닷가의 모래성을 정성껏 아름답게 캐스를 지었는데 물이 왔다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들의 풀 또는 그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고 많은 존재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도 보니까 끝에 가서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만 남더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시간도 조금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은 힘들었던 거, 더 많은 슬픔들만이 다 가슴에 남아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를 보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러라고 태어나시겠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모세께서 생각을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다 죄 때문에 그러하고 죄로 인해서 매맞느라고 이렇게 세월을 그렇게 다 보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광야 38년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도는 시간일 뿐인 거예요. 내가 나라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꾼다고 해도 영적인 것이 변하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이 모세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했던 그렇게 살고 갈 뿐인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든 게 여러분 뭐죠? 창세기 1장 하면 뭐를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빛, 첫째 날의 빛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만든 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 시간이에요. 시간.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하늘과 땅, 공간을 만드죠. 3차원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이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시간이 창조가 됐어요. 여러분, 창조가 안 된 시간의 반대가 뭘 것 같아요? 시간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의 반대가 영원이에요. 영원은 시간은 시간인데 시간이 아니야. 그게 영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 구원을 위하여서 시간을 맨 처음에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예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시간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느 때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우리는 창조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인지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 아닌 세계. 시간은 영원히 시간이다.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그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고, 근데 우리도 이제 영원이라는 것을 들어가요. 그 영원은 불변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의 상태가 영원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목숨 딱 끊어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다름박질 해야죠. 그때 내 영의 상태가 어떤가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창조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시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나는 리미티드 타임을 살아서 이 시간도 물론 전체적인 역사도 끝나지만 어느 만큼은 살고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다. 그리고 영원 속으로 누구나 똑같이 다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 영원에서는 다 똑같이 죽은 것 같아. 똑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리미티드 타임을 사는데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는 일회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일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이어가 2021년 이렇게 되고, 또 벌스데이도 맨날 반복되고 하니까 반복될 줄 아는데 사실은 반복이 아니죠. 태초부터 종말까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쫙 한 번 가고 끝인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과거로 다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만 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지나간 거는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지나가버린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한 것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세상에 살면, 세상은 전부 다 윤회적으로, 달력도 매달 반복이잖아요. 사시사철도 반복이잖아요. 벌스데이를 지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돼? 과거로 가, 과거. 과거는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일회적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아까 바울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게 문제예요. 악하니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누가 지금 붙잡고 있느냐? 만드시기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시간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시간을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을 네가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나이 때 한 번뿐인 이 시간이 뭐가 돼요? 허송세월. 마귀가 붙잡고 다 움직여 이 세월을. 그야말로 허송세월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단마귀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태어난 목적을 모르게 하고, 왜 태어났는지 목적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또 목적에 맞추어 살지 못하게 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하고 사고 팔고 하나도 나쁠 것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영원하고 그리고 나의 속상함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또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게 한다. 이게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지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끌어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 더 나빠. 조금 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는 이 세월, 시간, 이것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가고 장가가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맨 끝에 물에 잠겨 죽을지도 몰랐지만 죽을 때도 왜 죽는지를 몰랐어요. 그만큼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한꺼번에 안 돼. 빨리빨리 조금 때 묻었을 때 빨리빨리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묻어져서 그들이 죽을 때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관심을 겉사람으로 돌리려고 하는 세상의 영적 세력이 매우 강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흙의 속성에 맞기 때문에 우리 다 와이낫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서 이렇게 또 금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깨어서 여기서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선한 것이지만 다 끌려가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다 선한 것이지. 빨려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이 헬라어는요, 시간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달력의 시간이에요. 그냥 쭉 가는 시간이에요. 이런 크로노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크로노스하고 같이 가는 게 알아야 될 것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이 크로노스하고 별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시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일정. 이것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굴러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살에, 어떤 사람은 30살에, 45살에, 50살에. 그건 하나님의 계획표가 그냥 오는 거.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카이로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그걸 깨달은 것이 있고, 새로 사명을 발견할 수도 있고, 새로 할 일들이 있고, 이게 다 카이로스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카이로스를 이렇게 굴려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더치 슈츠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책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 카이로스를 잘 맞추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의 시기가 지금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이제 잘 맞춰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때가 참해 이런 단어가 많잖아요. 때가 참해.
뭐가 찼다라는 거예요. 찼다. 이 때가 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교만 떨지 않아야 되고 또 어느 때는 무조건 그냥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왔으면은 탁 내가 또 잡아야 되고 이 카이로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사단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이 카이로스를 놓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놓치게 함으로 인해서 준비가 덜 됐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것을 그냥 그 전에서 기브업을 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제 이런 내용의 책을 쓰셨어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데 몇 바퀴째 무너집니까? 7바퀴째. 처음에 가르쳐줬어요. 7바퀴째 무너진다고? 안 가르쳐줬어요. 6바퀴 돌 때까지 성에 쫙 금이 가고 흔들흔들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전혀 몰랐기 때문에 6바퀴 돌 때 기브업한 사람이죠. 그렇게 기브업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한 번만 더 돌았으면 소원 성취하는 건데 가나안 들어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또 이 문둥병자 나아만도요. 이 몸을 고치는데 요단강 그 깨끗하지도 않은 물에 자존심 상하게 그거를 7번을 들어갔다 나올 때 몸이 깨끗해졌는데 5번째, 6번째 와 어떻게 견뎠을까? 스탑 그만하자. 여기까지 하자. 그런 생각을 마귀가 막 넣어준다. 또 내 속에서도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요렇다는 거 요렇다.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를 못 잡는 것입니다. 끝을 봐 항상 죽기까지 얘기하잖아요.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장.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카이로스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 슈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요. 나를 땅에 태어났을 때 나의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뭐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야? 노벨상 받는 게 목적이야? 뭐가 목적이야? 나의 목적이 나의 어디가 목적이에요? 나의 속사람의 목적이지 여러분. 나의 속사람의 목적이에요.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 내 속사람을 이렇게 잘 성장시키게 하는 것. 우리가 왜냐하면 신부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것. 그냥 생명책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바로 신부명단이죠. 신부명단. 거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여러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쫓겨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쫓겨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슬피 이제 너무나 이제 후회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가슴은 우리의 속사람, 나의 영입니다. 이 영은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이죠.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발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환난을 지금 받아요. 근데 어느 사람이 70년 환난을 받았다 해도 그것이 성경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겠죠. 당연히 잠시겠죠. 잠시 받는 환난. 그리고 그것은 경하다는 거야. 가볍다는 거야. 이 고통이. 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100년과 시간이 아닌 영원이라는 시간하고 비교하니까 이거는 잠시야. 또 그곳에서 사는 그 땅에서 사는 그 수준 한마디로 영광인데 영광 빛이고 영광인데 그 좋은 그냥 너무나 좋은 것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이 경하다 아무것도 가볍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케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미니스트리를 하는 이유는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이것을 물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쫓아오지만 여러분 그냥 너무 먹고 마시고 쉬고 사고 사고 팔고 하는 거에만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을 마귀가 잡고 오늘도 나를 세상에 주목하게 하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하고 겉사람에 주목하게 하고 겉사람의 중심인 자아에 주목하게 하고 이게 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겉사람하고 이렇게 속사람을 이렇게 보니까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 서로의 위치가 어떤가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육체라는 것 겉사람의 대표죠. 또 이 속에는 지정이들 혼도 들어가요. 겉사람 특히 육체를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건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어떻게 됐느냐? 씨를 흙 속에 심어서 열매를 거두듯이 주를 위하여서 또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나의 육체와 겉사람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지정이를 잘 키워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속사람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심겨진다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은 속사람을 위해서 심겨져야 된다. 영양분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서로의 위치예요. 그런데 세상은 속사람은 아예 모르니까 겉사람만, 육체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이런 것이 뭐예요? 사단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해야 될 것들을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시간이 이제 보통 한 4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꼭 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 이 꼭 해야 될 거, 뭘 것 같아? 예배 꼭 해야 돼, 안 해야 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거, 먹는 거, 씻는 거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 것 중에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꼭 예배, 속사람 키우는 거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간 중에 해야 되는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취미도 있고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일들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 싫어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내 마음에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투리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자투리 시간이 뭘까? 어쩔 수 없는 시간. 운전하는 시간이잖아요. 운전하는 시간. 어디 가서 기다리는 시간. 병원을 하나 가도 기다리는데 어느 때는 굉장히 많이 기다릴 때도 있어요. 1시간쯤 기다리는 때도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이런 자투리 시간도 불평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 자투리 시간도 잘 활용해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자투리 시간 동안에 뭐 카톡 편지 써야 될 때 빨리 써서 보내고 답도 하고 또 그거 다 했으면은 방언기도도 성경책을 안 갖고 왔으니까 그냥 방언기도를 하고 있다든가 하면서 짜투리 시간도 우리가 굉장히 짜투리 시간이 의외로 많아요. 짜투리 시간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첫 번째 시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아두고 이 시간에는 마귀가 내 시간을 사실은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이 리미티드 타임이다. 끝난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시간을 잘 배치하시고요. 그 가운데 오늘 시편 90편에서는
기도해야 될 내용을 쭉 적고 있습니다. 6가지를.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가 합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지도 않고 내가만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면 하나님하고 이게 합작이 되는 것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인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는요, 나가 상관없이 하나님 쪽에서 나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쟤는 주의 종이 될 사람, 때가 되면 딱 가르쳐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카이로스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될 것들은 내가 합작품. 그래서 시편 90편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편 90편을 다시 펴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후손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 그래서 시편 90편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기도라고 써 있는 것은 모세가 후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나에게 이렇게 맨날 오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내가 깨닫고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 잘 보내게 해달라고. 무조건 투잡 쇠잡들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교회에서 1시간 보내는 것이 아까와 잘 생각해 봐야지. 그건 스투피드한 거예요. 이렇듯이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지요?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왜 못 돌아와? 주님이 죄죠. 하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즐겁고 기쁘게 만족하게, 이 말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이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족한 삶을 살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일생 동안 만족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기에서는 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어찌든지 간에 고통과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디딤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했으면 고난의 값, 그냥 매를 때렸으면,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매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자녀가 그 매만 안 맞으려고 그 매를 피하려고 도망다니고 매 때문에 울고 그런 게 아니고 왜 부모가 매를 때렸는지를 깨닫고 그거를 고치거나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변화를 한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거 좀 잊게 해달라는 거야. 고난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무조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라.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영혼에 유익이 있게 하라. 그 말인 거예요. 무조건 고난은 싫다. 고난은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디딤돌로 되어서 정말 이 욥처럼 2배로 받아서 괴롭게 하신 날수, 화를 당한 연수, 그래요. 이것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건 내 죄 때문에 그랬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을 디딤돌이 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야지 돼. 이 말은 내가 영광을 보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저는 이 욕심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고서 고난만 당하는 거는 너무 억울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는 더 좋은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보석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야. 이게 뚝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냥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부모가 날 때렸다는 것밖에 몰라. 그냥 섭섭하기만 해. 그냥 때렸다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은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영광과 은혜를 달라.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이상으로 16절이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 믿음은요, 하늘이 주셔야 돼요. 시작이 하늘이에요.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17절 마지막 절에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라고 하는 후손을 향한 이 모세의 6가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6가지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한번 잘 마음에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10편 90편의 끝에 6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은 뭡니까? 시간 귀하게 보내는 것. 시간의 의미가 뭔가?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는 것. 두 번째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세 번째는 평생 만족하게 살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고난을 디딤돌로 삼는 영광으로 삼는 그렇게 좀 나를 열어주세요. 6번째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나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오늘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2021년 참으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